요새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인이 여러 가지 사건을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사고든지 또는 성희롱죄든지 또는 어떤 부정축제나 그런 어떤 비리에 의해서 사건이 터졌었을 때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행합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부정을 합니다. 전혀 무관한 일이며 그런 일들을 나의 어떤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서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증거가 조금씩 나타나고 어떤 뭐 녹취록이든지 동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면 만일 어떤 뭐 성희롱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당사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저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음주로 인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분들이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불편하게 느끼셨으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그 부정축제에 관한 경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무슨 지금까지 관습이었고 제 밑에 사람이 한 것이라서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는 분명한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없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어떤 때 성희롱 같은 경우에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잘못했고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어떤 것입니까? 사과입니다.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보상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옛날 그 기업인의 어떤 재판이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 측은 또 비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과하고 뭐 눈물로 이야기를 하고 90도 사죄에 인사를 했던 그 사람이 재판에 들어가자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형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똑같은 일을 또다시 범죄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최근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그 몰래카메라를 자주 찍었던 사람이 그 실형을 선고받는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한번 적발이 되니까 그 재판을 이제 구속까지는 안 되고 불구속 사유 속에서 이제 그 처벌이 재판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처음에 이제 집행유예 같은 게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집행유예가 나오고 아직 2심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몰래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형벌은 더 커지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이 중재가 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몰래카메라를 또 시도했다가 이제는 구속까지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분명히 파렴치한 범죄이지만 그는 그래도 거기서 1심에서 그런 정도 나왔을 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폭염과 또 폭우가 쏟아질 때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정부에서 이 문자를 띄우게 되죠.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또 예보를 발행합니다. 처음엔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주의보 정도가 나오죠. 그죠? 또는 뭐 특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넘어면 어떻게 되죠? 경보라고 나오면서 아주 위급하다고 조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주의보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어집니다. 최근에 홍콩과 마카오 쪽에서 태풍이 몰아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항들을 가끔 찍혀진 사항들을 보게 되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파도가 막 넘실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다가 그 물벼락을 맞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저렇게 행동할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젊은이에게 근신을 주면서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설교건 여러 가지 통해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를 듣지 않았을 때 발생되어지는 문제를 또는 위협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그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자, 앞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 그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집니다. 그냥 그 기존의 폼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지혜의 긍정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 지혜가 숨겨진 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자, 20절에서 21절을 봅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오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소리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소리가 어떤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길거리, 그죠? 그 다음 어떤 것입니까? 광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시끄러운 길목입니다. 그리고 어디요? 성문 어귀입니다. 성중입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의 이 공통점 같은 거 비슷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겹치는 부분들이. 그렇죠. 오픈된 장소이고 공적 장소 같은 것입니다. 숨겨진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면은 예를 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들어오거나 어떤 특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호기, 성중이라는 곳들을 통해서 그 지혜는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재난안전처에서 어떤 폭염이라든지 또는 폭우가 올 때 우리들에게 그냥 다 문자로, 사실은 문자로 날아올 때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공공장소에서 아주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주겠다는 거죠. 또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 말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들 한번 동사들을 살펴보십시오. 부르며, 높이며, 지르며, 발하여. 자,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맣게 귓속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크게. 지난주에 을지훈련 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저도 가까운 자료를 찾느라고 앞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었었는데 교보문고에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을지훈련 사이렌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한참 동안 한 몇 분 동안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 속에서, 공적 장소 속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선포되어지기에, 이렇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듣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 지혜를 선포한 사람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라면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들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포구 속에서 가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그 실개천 같은 데 속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경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들어간 사람의 책임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 큼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지혜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본문 속에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이 대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이 뭘 좋아합니까? 어리석음. 거만한 자들이 뭘 기뻐합니까? 거만함.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사실은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짓이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방송을 보십시오. 또 어떤 때 여러 가지 시사 토크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가끔 나온 출연자들이 정말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를 아주 자기 장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술 많이 마셔. 나는 원래 바람둥이야. 그런 건 마저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문제일까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가 분명 지혜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고 내 중심고 놓지 못할 그러한 어떤 귀한 것을 여기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간 수치가 이미 많이 높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그래 했는데, 뭐 좀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 경제관념에서도 그렇고, 또 시험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많은 모습들 속에서.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장점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 지혜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문제에 갇혀있고 지혜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마치 이런 어떤 주의보 같은 것을 내리는 거죠.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징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떡합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 위험해. 조금 지나면 늦을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여기 5분, 아이는 얘기합니다. 5분만 엄마, 10분만 더 잘게요. 얘기를 할 때, 너 여기서 5분, 10분 더 자면 학교 늦어.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은 늦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늦었어도 너 지금 여기서 평상시 걸었다라면 뛰어가면 어떡합니까? 늦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더욱더 깨달음을 주어서 이 문제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지혜를 듣는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4절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시고 이제 경고를 주시며 어리석음을 깨닫고 거만함을 깨트리라고 이야기하는 와중 속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내가 불렀으나 아까처럼 지혜를 얘기했죠.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경고를 합니다. 어떤 상담을 할 때 제가 상담을 하고 어떤 신방을 하고 어떤 문제 얘기합니다. 저한테 처음 그런 문제들 갖고 왔던 분들은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시라고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네, 약간은 불쾌한 듯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냥 받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연락을 끊습니다. 받지 않아요. 또 전화를 받게 되더라도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우리 중엔 많다는 거죠.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부할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훈을 멸시하게 되고 책망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26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나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 말씀 보면서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니, 하나님은 너무 매정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무정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앞서서 이들에게 몇 번이나 손을 내밀고 부르고 교훈을 말씀하시고 지혜를 길거리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몇 번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라고 되어 있고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가 주의보였다라면 이제 그 두 번째인 건 어떤 겁니까? 경고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수능 같은 거 볼 때,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죠. 감독한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5분 정도 남았을 때 5분 남았습니다. 답안지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1분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 들고 있던 건 다 펜 내려놓고 답안지 뭐 뒤지십시오.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걷어갑니다. 근데 그때서야 이제 그 부분을 이름 안 적었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지만이 아니라 어떤 데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출하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시험 시간이 시작됐을 때도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정행위로 시험조차 보지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보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비행기 수속 받는데 5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5분 후에. 비행기가 아직 출발은 안 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게이트 문을 닫아버리죠. 시간이 늦은 다음에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마치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비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방주에 타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노아를 찾죠. 언제 찾습니까? 문이 닫히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 28절은 반전의 어떤 비유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대꾸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앞서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너희가 나를 부르겠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차가 떠나간 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술꾼인 사람한테 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간경화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간경화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간암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간암으로 바뀔 수 있겠죠. 물론 간경화나 간암 걸리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암이 걸린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물론 수술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겪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29절 30절은 이야기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뒤에도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국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정당한 지시를 내리는데 밑에 사람은 계속적으로 거부를 해요. 듣지 않습니다. 이거 이만큼 하라라고 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뭐 과중한 거 말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사를 존중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결국 상사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존중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주일날 와서 매번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나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좇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좇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건 간에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그러므로 인해서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다. 자,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좋은 거예요. 그죠? 과실을 맺으면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도 항상 좋은 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옛날 속담 중에 그걸 합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성경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위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심었으면, 선한 행위를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행위를 심었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나아간 사람한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죄를 행하고 나아갔던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께 배부르다는 건 뭡니까? 배부른 건 좋은 건데 정크푸드로만 배부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안 좋게 되겠죠. 그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몸을 상하는 사람들한테 밥 좀 제대로 먹어. 건강한 것 좀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상한 음식으로 인해서 배탈과 식중독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라. 괜찮겠지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멈추지 아니하면 결국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교만함의 그 근원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며,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되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는 공공연하게 선포되어집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몰래 얘기합니까? 여러 명 있었을 때 한 사람한테만 제가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두려움, 그 재앙의 두려움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진정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평안과 그 안전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8월을 마감하면서 이제 새롭게 9월 가을의 계절, 어떤 추수의 계절을 이제 점점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8월 이 며칠 동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붙들과 그 지혜를 사모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비록 지금까지 퀴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었고 기도가 열심히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